오늘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제목이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입니다. 달리 제목을 지어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는 원어로 미카라는 선지자의 이름이 곧 책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인데요. 7장 18절에 뭐라고 나오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가 바로 히브리어로 미엘카모카라고 합니다. 줄이며 미카가 되는 것이죠. 6장부터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삶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하다라고 계십니다.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여호와께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한 백성들의 마음이 이 질문 안에 그대로 녹아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질문의 골자는 무엇이 필요한가입니다. 어떤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할까 궁금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요 절기가 다가오면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준비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고민하다가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한 마리 갖다 바치면 될까요, 주님? 번제라는 것은 제사로 드릴 희생 동물 전체를 불사르는 겁니다. 어떤 제사 같은 경우에는 남겨지면은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지만 번제라는 것은 전체를 불살라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레위기에 근거하면 태어난 지 한 8일째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송아지를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누가 마이크를 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기어졌어요. 8일 된 송아지보다는 어떻습니까? 1년 된 송아지가 더 낫지 않겠어요? 드리려면은? 그렇죠. 당연히 좀 더 크고 비육이 잘 된 1년 된 송아지가 낫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높겠죠. 제가 소를 20년 넘게 키워봤다니까요. 구경한 게 아니라 직접 일선에 나가서 일을 해봤어요. 요즘 시세로는 일을 안 한 지 저도 꽤 됐기 때문에 아마 제가 경매장에 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경매를 갔습니다. 갔을 때 보니까 그때 한 6개월, 8개월, 10개월령 되는 송아지 400만, 500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지금은 아마 더 올라갔을지 몰라요. 하나님께 5만 원 드리는 것보다는 500만 원 드리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5만 원 받는 게 좋아요? 500만 원 받는 게 좋아요? 1시간 일하고. 꿈을 가져야죠, 꿈을요. 다시 질문합니다. 다시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가? 그걸로는 부족할까요, 주님? 그러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정도면 기뻐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할 때 소 2만 2천 마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 12만 마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 시세로 소 2만 2천 마리, 그러니까 한 마리에 조금 800만 원 갈 수도 있고 좀 크지 않은 애들, 저처럼 먹어도 크지 않은 애들은 본전도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계산하기 쉽게 한 마리당 1,000만 원만 잡아도 2만 2천 마리는 얼마 정도 되나? 2,2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2,200억. 양보해서 계산하기 쉽게 2천억만 잡아도 굉장히 큰 금액이죠. 이거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수만 개의 강줄기를 다 채울 만한, 수만 개의 강줄기들을 다 채울 만한 값비싼 기름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부족할까요? 이에 질문자가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질문이 2개로 나뉘어 있지만 원문상으로는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7장 그 끝부분 되는 것이죠.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치고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그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방 민족들은 인신제사를 드렸다고 그러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학교 다닐 때도 인신제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배웠을지 몰라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인당수에 던진 효녀 누구요? 심청이. 성경에 보면 암몬족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 몰렉에게 아이들을 바쳤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남유다의 아하스 왕, 그 악한 므낫세 왕도 아들을 제물로 불살라 바쳤다는 기록이 분명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율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사람을 번제로 불살라 바치는 끔찍한 행위들을 금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지지려도 알지 못하고 헛소리만 해대고 있는 겁니다. 여자친구가 오늘은 비도 오니까 짬뽕 먹고 싶다. 그럼 뭐 먹으러 가야 돼요? 헷갈리죠? 대체 뭘 원하는 거지? 진심으로 짬뽕이 먹고 싶다면 짬뽕을 먹으러 가야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우리 자매님들 안 그렇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으러 가야 되는데 무조건 남자들이 비싸면 좋은 줄 알고요. 비싼 거 사줘야만 좋아할 줄 알고 뭐 칼질하러 가자. 돈도 없으면서 어디서 빌려와가지고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칼질하러 가자. 눈치 없는 거예요. 돈으로만 해결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지혜와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금쪽 같은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확신에 찬 질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버가 심하긴 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자식을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려는 것처럼 바칠 수 있겠습니까? 저라고 해도 못할 거예요. 못할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이삭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을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 말리셨잖아요. 인신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시험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천억 수조원대 재벌도 아니고 어디서 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꼭 수천억 수조원대 갑부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요.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드리고 이웃들도 많이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의도는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수없이 고민하는 노력의 흔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 아니라 누구에 집중했어야 했습니다. 무엇이 아니라 무엇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받는 분이 누구이냐가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연인끼리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부모 자녀 사이에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가격이 높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구하기 힘든 것을 내가 어렵게 구해왔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거나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할 때 줘야죠. 값싼 거라도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줘야 되고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 이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해에도 단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손해보는 것이 많다고 피곤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적잖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만 일도 많아져서 시간도 뺏기고 헌금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자기 삶이 없어져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여전히 불신자가 있어요. 여전히 불신자가 있는데 제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돌아오는 대답 1000마디가 늘 똑같아요. 교회 가면은 돈 내라고 하잖아.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왜 교회에다가 내야 돼? 하나님 믿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왜 하나님한테 내야 돼? 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해할 수가 없어라는 거예요. 기분은 좋지 않지만 제가 그 친구를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러면 헌금뿐만이 아니에요. 헌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왜곡된 이해만을 가지고 있으니 좀처럼 말씀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답답할 노릇이죠. 6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6장 1절에서 5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3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 3절입니다. 3절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겁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를 괴롭게 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백성아 내가 너를 괴롭게 한 일이 있느냐? 대답해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배부르게 해주시고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해준 적은 있어도 한 번도 짐을 지어주거나 지나친 부탁이나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변론입니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설령 이스라엘이 짐처럼 느낄 만한 율법이나 제사들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치신 적은 있습니다. 너희들 예배할 때 나에게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해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싼 돈 내고 누구한테 가서 가르침을 전수받는 거 쪽집게? 짧은 시간에 저 비용으로 고효율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점수를 더 높게 받기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 투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너희들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방법을 알려주신 거지 괴롭히고 학대하기 위해서 그러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고난이 다가오고 배고플 땐 하나님 찾아요, 인간이. 그런데 고난이 끝나고 배가 불러오면 그때부터는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잊어버리고 불평, 불만, 원망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저도 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9월, 10월, 11월 해가지고 벌써 제 아이가 오늘도 지금 병원에 있는데 2번 입원하고 제 아내도 2번 입원했어요. 둘째 임신했는데. 이게 원망스러운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첫째 임신했을 때 2달 입원했어요. 애가 막 이렇게 조산기가 있어가지고 2달에 1,000만 원 나왔어요, 병원비. 둘째는 이제 그만 낳아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돈도 들어가지 뭣도 들어가지 막 별의별 고민이 많아요. 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잘못되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길래. 근데 둘째도 똑같이 고생하고 있어서 셋째는 안 되겠다 싶어요. 이때 되면은 사람이 감사가 넘치다가도 원망이 되고, 하나님, 첫째째는 제가 기도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해해요. 그런데 둘째 때는 애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기도를 꼼꼼하게 했어요. 다시는 첫째 때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더 큰 일이 생겼고 더 위험한 시기가 더 빨리 닥쳐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냥 원망해야 됩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새벽 예배 왜 강조합니까? 왜 강조해요? 여러분 잠 못 자서 코피 나게 하려고 합니까? 코피 받아가지고 어디다가 써먹게? 하루 종일 피곤하게 하려고요? 주일에 쉬지도 못하고 예배 나오라 하지 시험 공부 못하게 하려고 그럽니까? 친구 못 만나게 하려고요? 교회에다가 여행 못 가게 하려고? 피크 주말에 놀러 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 회방 놓으려고 하나님이 방에 공작을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걸림돌입니까? 헌금하라고 하는 거, 돈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니까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죽음과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자유와 해방의 은혜, 이것이 은혜의 절정이라 이겁니다. 이거 생각하면 저는 제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이거 생각하면 제 생명, 시간, 물질 드려도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은혜 여러분은 어떻게 갚으시려고요? 어떻게 갚으시려고요? 그럼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8절 그렇게 시작하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해답 알면서 왜 모른 척 하세요?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네가 선지자가 답답해서 외치는 거 아닙니까? 이 답답한 사람들아,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이 똥멍충이들아, 이 어리석은 대한민국 청년들이여, 크리스찬들이여, 헌금 많이 내는 거,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거, 찬양을 가수처럼, 율동을 댄서처럼 화려하게 하는 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나름 힘든 사람들 제가 위로도 해줘봤지만 작은 거면 되더라고요. 작은 거면 돼요. 관심입니다. 관심. 진심을 다하면 돼요. 언변에 능하지 않아도 돼요. 저도 말주변도 없잖아요. 보고 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짧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다는 거 아시죠?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짧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결정적인 순간에 손 들어보세요. 몰라?
그러면서 뭐 면접 준비는 열심히 하지? 교회에서는 손도 안 들고 대답도 안 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 실천하고 있냔 말이에요. 짧은 말 한마디에 사람 살리는 거. 자, 그럼 말 한마디에 수십 년간 응어리진 깊은 상처가 눈 녹듯이 녹아 내려가는 거 저도 경험했고, 다른 사람들 경험한 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안 하고 들어주기만 해도 치유가 되는 거 아시죠? 이거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려주세요. 부장님단이 다음 주에 작두 좀 준비해 주세요. 실천하고 계세요? 다 포기하려고 했는데 희망을 발견했다고? 저도 뭐 전화기 들어주기만 했는데 고맙다고 집으로 과일 박스를 보내줬어요. 저 광주에서부터. 그것도 저보다 나이 어린 분도 저보다 9살이 많은 신대원 동기 형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기독교에서 동아리 했을 때도 어떤 또 몇 마디 안 했어요. 별거 아닌데도 고맙다고 편지 주고 간식을 주고. 여러분, 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로 근데 웃긴 게 저는 남들이 상대하기 꺼려하는 사람들이 주로 저에게 잘 달라붙더라고요. 달라붙는데 특히 소외된 자들, 몸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저도 대학생 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좀 잘 나가는 애들, 잘 노는 애들하고 주류 애들하고 어울려서 좀 놀고 싶다. 간 애들은 카페도 가고 뭐 영화 보러도 간다는데 못했죠. 저는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요. 뭐 대단한 사역한 건 아니지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몸도 마음도 병드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미리 겪어봐야 그 사람들의 심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린애들하고도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도 대화가 잘 통해요. 비가 오면 저도 무릎이 쑤시거든요. 허리도 쑤시거든요. 전문가도 아니고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몇 사람이 이렇게 겪어봤지만 힘들어요. 리더들은 잘 알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알 거예요. 엄청 힘들어요. 귀찮아요. 저도 쉬고 싶어요. 남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랑 마주보고 앉아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까지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니까요. 그런 시선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누가 보든 말든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전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죄인, 소외된 자, 병든 자, 왕따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하고 계십니까?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귀찮다고 괜히 저 사람 얘기 들어주다가는 30분, 1시간 시간 날리고 에너지 소비되고 나까지 피곤하고 나까지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까 두려워서 그럴싸한 핑계대고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만나 전화해 급하면 받아야 말이지. 은근슬쩍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큰일을 맡기시겠어요? 대답은 하겠죠. 목사님, 저 큰일 안 해도 돼요. 작은 일만 해도 되니까요. 저 부담 주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진심을 담아 그 한마디에 위로받고 희망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두 시간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 얘기 다 들어주는 거예요. 너무 지루할 때는 이거 스피커 보내놓고 그냥 카톡 들어가서 오목했어요. 오목하고 하면 그래요? 예, 힘드셨겠네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좀 한마디 해보려고 하는데 제 한마디 하자마자 말 가로채고 또 지 할 말만 하는 사람들 그냥 들어주기만 했는데도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 힘들던 제 마음도 이 보람이 넘쳐요. 뿌듯하고요. 이 피곤했던 육신도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 아닙니다. 무엇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라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말씀하셨고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1층 남자 화장실에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도 궁금하면 언제 들어와 보세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런데 그 앞뒤에 여긴 18절이잖아요. 앞뒤 17절과 19절에 무슨 말씀이 감싸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앞에 17절에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뒤에 19절에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힘들어도 의롭게 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건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설교를 빨리 끝내라는 이야기도 있고 말이 너무 빨라요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세 가지. 제가 뭐라고 했죠? 앞에 제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모스 선지자가 피를 토하며 외쳤던 것처럼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공의, 정의라는 것이 뭡니까? 각 사람의 행동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요. 공의라는 게 뭡니까? 각 사람의 행동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학자는 핍박하는 자는 징계하고 박해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공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오너들은 회사나 직장에서 오너들은 노동자들을 착취하거나 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들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끼리끼리, 여러분 청년부 내에서도 끼리끼리 편먹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한 일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인 이 당시에도 최소한 재판정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재판정에서조차 타락과 부패로 공정한 판결이 얼룩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울어져 버리고 말인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판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기업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하든 직장을 하든 단기간에 어디 가서 일을 하든 학교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뭐라고 못하겠더라고요. 우리도 돈이 우리 손에 들어오고 권력이 나에게 들어오면 얼마나 잔인한 사람으로 변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이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 믿음을 실천합시다 말하면서도 미안하기도 하고 제 자신도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의 삶을 대신 책임져 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회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만큼은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비굴하고 아부떨고 손바닥 비비고 지문 보세요. 지문 없는 사람 수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약자 앞에 가서는 못되게 굴고 괴롭히고 그런 짓 그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해고당하면 다른 회사 가면 되지. 혹시 이런 배짱이 있는 분? 저도 교회 잘리면 제가 교회 처음에 왔을 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제 인사를 말아먹었어요. 교회 처음에 오면은 김진 목사입니다. 여기 제 아내고 새롭게 오늘부터 공동정학교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저 누굽니다 하면서 제 아내 출산한 지 50일밖에 안 됐습니다. 제 아내 건드리지 마시고 할 말이 있으면 저한테 해주세요. 제가 사역자니까. 처음 온 사람이 어르신들이 다 있는데 그리고 나서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아시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신방 가거나 하면 목사님 그때만 생각하면 그리고 제 아내도 끝나고 물어보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어디로 증발하고 싶더래요. 쪽팔려가지고 그냥 여기서 뿅 하고 사라지고 싶더래요. 근데 그렇게 되나? 그런 상황에서도 저도 제 집에 가서 그랬어요.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과는 해야겠네. 제가 그렇게 한 거 아니고요. 제 실수였어요. 말씀은 만나는 분들에게 드리고 지금 회복됐는지 어쨌는지 아니면 지금도 저를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 죄 지으려면 계속 지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 집에 가서도 보따리 싸고 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음으로 보따리를 싸고 만약에 교회에서 오자마자 그날 해고 와가라고 하면은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죄송합니다. 저는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하려고 뻔뻔한 놈이죠. 자기 잘못한 것도 모르고. 그리고 이 목회의 세계도 여러분 참 냉정하고 잔인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게 나아요.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정치적으로 힘이 약한 목사들 쫓아내버리고 다른 곳으로 보내고 목회 못하게
구실을 삼아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만들어버리고 노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전 늘 말하면 제 아내한테 난 목회 오늘 그만두라고 해도 난 그만둔다. 누군가가 저를 이용해서 제 길을 앞길을 막아도 아직까지 두려운 거 없어요. 뭐 50세, 60세, 70세 목사님들이 길 막으려면 막아요. 나는 목회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저는 분명한 확신이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면 제가 과감히 저는 물러날 거예요. 언제든 그만두지만 제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모함을 씌우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목회 30년, 40년 에서도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런 배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배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의를 실현해 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 인자하다 할 때 그 인자, 사랑과 은총과 은혜와 인애와 자비와 어떤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다 인자에 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을 향해 짝사랑하게 만들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만 여러분을 짝사랑하게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 진실된 사랑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처음에 맺은 언약의 세부 조항들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언약 백성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도 내 안에서 터져나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랑을 동반한 충성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사랑을 동반한 충성심입니다. 이해 가세요? 사랑을 동반한 충성심. 이슬람, IS처럼 충성심, 사랑은 없어요. 인류에 대한 사랑도 없고 평화에 대한 그런 마음도 없고 그저 알라가 시키는 대로 갔다가 테러를 일으키고 자기는 죽으면은 무슨 자기들의 천국이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 마냥 그런 충성심 말고 사랑을 동반한 충성심, 그리고 의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더라도 또 이웃을 귀한 것으로 섬기더라도 생색낼 수 없습니다. 인자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인자라는 말이 아무 자격도 없는 죄인들에게 무한한 분량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면, 최소한 아는 사람이라면 생색낼 수 없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다 잊어먹어도 8절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누가 칭찬해 줄 때 아니에요. 저 부족합니다. 저 못해요. 찬양 못해요. 기타 못 쳐요. 피아노 잘 못 쳐요. 하나님 은혜죠 뭐. 이런 입에 발린 소리 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지혜롭게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정체와 분수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 없인 아무런 가치 없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자기 인식입니다. 올바른 자기 인식, 내 모든 행동, 말, 생각까지 나란 존재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세 가지를 정리하면서 강조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행하라.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 갈릴리 바다에 가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너 나 믿어? 내 말씀이 믿어져? 나랑 같이 한번 사역해 볼래?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Follow me. Follow me. 나를 따르라. 맞아요, 발음? 비웃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였습니다. 여러분, 합당한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합당한 제자는 말씀이 들려올 때 그 즉시 제가 왜요? 언제요?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얘가 하면 안 돼요?
저 바쁜데요? No. 즉시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Understand?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결국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의를 해가고 있는데요, 인자 사랑하는 거, 겸손한 거는 좀 부족합니다. 너는 다 못하고 있는 거야. 제가 하나는 하는데 두 개는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랑 이거는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는 못하고 있어요. 너 다 못하고 있는 거야. 분리될 수 없습니다. 21년도 이제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을철에 어떤 열매를 남기고 계십니까? 부디 남은 한 달 반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정의를 행하며 자비와 친절을 베풀되 계산하지 말고 베풀고, 조건을 달지 말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보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남은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세요. 이번 주에 가서 꼭 하나라도 실천하세요. 내 5,000원, 10,000원 아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실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